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트레이닝 하트 티칭 마인즈를 따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구속을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론이고 성령론 가운데 구속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32문답은 그 구속의 개요를 한데 묶어서 소개합니다. 예,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죄와 비참에 쌓여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반성,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컨버전이라고 그야말로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주시고 양자됨을 선물로 주십니다. 효가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하여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요한 혜택이 칭의, 곧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양자됨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여기 2, 3, 4, 5 이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32문답입니다. 32문답의 문답은 이와 같습니다. 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 세상에서 함께 공유하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자, 주체는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내용은 유익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In this life, those who are effectively called,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share, justification, adoption, sanctification, and the other benefits. 네 가지입니다. 강조는 세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쉽게 칭의, 양자됨, 성화. 그런데 그에 따르는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는 혹은 그로 말미암아 오는 다른 유익들을 받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의 첫 부분에서 인사가 끝난 다음 3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받은 자들인가 아주 잘 깨우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은사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서열이 문답 32문답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이 무엇인지, 즉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그것들에 수반된 다른 유익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봤던 도표가 Order of Salvation,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 도표입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G.I. 윌리엄슨 박사의 서열이 문답 해설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도표에서는 이 유익들이 효과 있는 부르심 다음에 순서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은 그것들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전반부에서 이 모든 신령한 유익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곧 값없이 내려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사들은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근거하여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벌써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자, 황희상 선생이
이 저술한 특강 소요리 문답의 부록으로 있는 마인드맵입니다. 이 전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만 확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됨이라는 29문답부터 소위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다루기 시작하여,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주 중요한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 효가 있는 부르심으로 어떤 유익을 얻느냐, 효가 있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은 무엇이냐,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32문답에서는 그 다음 33, 34, 35, 36문답이 하나씩 나오기 전에 그 네 가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누리는 네 가지 유익을 한꺼번에 이렇게 개관하여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도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했던 것처럼 교회 학교에서 이 특강 소요리 문답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의 묵상은 첫 번째 유익인 칭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생의 사귐을 누릴 자격이 없는 죄인, 이게 본래 우리의 형편이죠. 이건 딜레마입니다. 그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칭의라라고 우리 스타미드 여사가 소개하는데 참 핵심을 잘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칭의는 정가, imputation 이라는 법률적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생의 열매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들에게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런 법적인 지위가 칭의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의 열매가 성도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칭의와 관련하여 율법은 그 논의의 중요한 기초를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세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과 신약에서 올바르게 깨달았듯이 그 누구도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이 가져다 준 영적인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였고 종교개혁자 루트도 이야기를 했던 대로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된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데려가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옆에 있는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이죠.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교훈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로마 가정에서 주인의 아들의 손을 붙잡고 문법 학교의 교사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그처럼 율법을 올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면 성령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바르게 깨워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직결되는 교훈입니다. 효가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칭의, 곧 하나님과 영생의 교제를 나눌 법적인 자격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것은 그 생명의 사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특권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아버지로 알고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우리의 지식의 대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알고 즐기는 것. 우리 기도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그런 지극한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칭의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으로는 구속의 은혜를 충분히 알고 누리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효가 있는 부르심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칭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유익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로 나와 있죠. See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lavish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성부께서 아낌없이 활수하게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예.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효가 있게 부름받은 자들이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들이 행하기를 원하며 또한 실천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효과 있는 부르심에 수반된 세 번째 유익인 성화에 대한 이 본문의 아주 간결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마음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우리의 new self, 새로운 자아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이 타락한 본성을 이 땅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일으키신 새로운 자아를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장시켜 갑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사도가 명령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자,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일깨우는 교훈이 그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마음이 성화의 한 부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이 이 새로운 자아와 죄악을 쫓는 옛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릴 것인데 문제는 이 새로운 자아는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날이 닮아가려 하므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신 새로운 자아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영적인 전투는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죄의 삭스로, 죄의 결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으로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했죠. 참 효가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육체적인 죽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오히려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하는 일 같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그건 100% 우리의 구속을 위한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늘 이렇게 효과적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쪽으로 가라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알고서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 그래서 성화의 삶에서는 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 성화의 삶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 충만하다, 영원하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거듭나서 회개와 믿음, 그리고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성화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 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통하여 가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 이 금요일의 묵상은 이 구절을 요절로 하여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언덕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삶이 무엇인지를 대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 이러한 유익들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대 교회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와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한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자기의 창조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는 결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많은 것을 통하여, 돈을 통하여, 재물을 통하여, 명예를 통하여, 자기의 학식을 통하여, 혹은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는 것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의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소위 우상들을 무수히 찾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한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에 등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만족들을 가져다 줄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우상들은 결코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양한 현상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의 마음을 강제하더라도 이것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조건의 객관적인 그 본질입니다. 오늘 마지막 묵상, 토요일의 묵상은 구약의 사울 왕과 신약의 사도 바울이 된 사울,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두 사울의 삶을 비교하여 효과 있는 부르심에 따르는 칭의, 양자됨, 성화 및 이것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르는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교해 볼 때 뚜렷하게 내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될 때 사울은 그 이전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포함되는가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며 방언하며 황홀경에 들어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반대로 신약의 사울은 성령을 만나기 전에 효가 있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는 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효가 있는 부르심 그리고 그것에 포함된 그것에서 유래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과 관련해서 그 둘은 삶의 모습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사울 왕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이죠. 성령 대신에 악령의 시달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박해자였던 사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종으로 평생을 헌신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는 놀라운 유익들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속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영생의 사귐이 주는 놀라운 은사들을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풍족할 때든지 그 궁핍할 때든지 감옥에 갇혔을 때든지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눌 때든지 아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누리고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Remember that at the time you were separated from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을 때 excluded from citizenship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시민권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고 and foreigners to be the covenant of the promise. 약속의 그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옛날을 기억하라. 그것은 without hope, 소망도 없고 without God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사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나 효가 있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다음 문답부터 하나씩 하나씩 소개할 것처럼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칭의의 특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런 하나님 주신 은사들과 관련된 이 땅에서의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온 성령의 열매들도 바로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각종 은사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이 32문답에서 소개했던 justification, adoption, sanctification, and the other benefits를 이제 한 주씩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